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참혹함을 겪는 왕들의 그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나답을 죽이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된 바하사, 오늘 이제 33절에 등장하는 그런 바하사라고 하는 그 왕,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이제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악한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이제 백성도 타락하는 것은 이제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자초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또 그 일에 앞장섰던 이제 왕들은 그 권세는 잠깐에 누렸지만 계속해서 또 다른 쿠데타, 모반이라고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모반에 의해서 가문이 멸절당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떠남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4절에도 보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하였다는 말과 함께 바하사도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니아의 아들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를 이제 책망시키는 죄를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1절, 2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바하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범죄하게 하였다고, 또 왕이 범죄하니까 백성도 범죄한다고 오늘 이제 16장 1절과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니아와 그의 아들 예후는 모두 이렇게 남왕국 유다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르게 돌아오게 하려고 선지자를 북쪽으로 보내서 경고를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또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한 자로서 바하사도 그렇게 되리라고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또 자기도 그 전철을 밟는 그런 참혹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 없이 일을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보면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 여로보암에게도 다윗과 같은 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을 찾으면 또 그 나라와 백성과 그 왕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도 이 모든 이 심판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시면서 그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듣겠으면 합니다. 그 2절부터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흑수저이셨던 분들이 더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에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힘들게 사는데 미국 와서 내가 이렇게 참 은혜를 누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도 잘 사시던 분이 여기 와서 힘들게 살면 한국 생활 그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이게 보면 과거가 어려웠던 분들이 현재의 생활 보면 좀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이제 바하사라고 하는 그 왕은 하나님께서 2절에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위에 주권자로 삼았다고 하는 그 말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비천한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살고 힘들었는데 너가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없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하고 또 심판을 하는 그 도구로 잠깐 사용했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너도 티끌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죄를 범하고
그 백성을 온전히 인도하지 못하면 정말 그 당시 우리 예전에도 보면 길에서 객사하는 걸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의 배웅을 받고 집에서 이렇게 숨지시는 건 은혜 중에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여기 바하사에게 속한 그가 성읍에서 죽어서 개가 먹고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야외에서 또 죽으면 새가 먹고 하는 이런 굉장히 저주스러운 것을 예언했는데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 바하사가 또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선왕을 앞에 있던 왕을 죽이고 했는데 이제 엘라에 의해서 자기가 또 그와 같은 처지에 당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죄를 범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비천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티끌 가운데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세상적으로 얼마나 크게 내가 누리고 살았느냐가 정말 복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이다. 가진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내가 속한 이것이 또 누리는 것이 주님 주시는 시간이, 생명이, 건강이, 뭐 얼마나 큰 건강을 가져야, 뭐 얼마나 큰 돈을, 얼마나 큰 권세를 가져야가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왕국을 건설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게 이제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나라에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평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같은 그런 내용들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셨던 것 같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어떻게 누렸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았느냐, 그리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선을 행했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따지시고 우리에게 판단하시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으로 우리가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셨는데 나도 그와 같이 세상적으로 누리고 세상 사랑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하사가 정말 이런 여로보암의 인생을 보면서 그 가문이 이제 멸절하는 것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일에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하사도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였던 디르사에서 이제 죽어 장사를 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디르사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수도로 정했던 곳인데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북쪽에 약간 북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디라고 하는 감이 안 잡히는데 사해에서 갈릴리 그 중간 정도, 에게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이제 그 중간.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굉장히 그래도 중앙 쪽에 있는, 우리에서 보면 수도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중앙에 위치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북왕국 이스라엘도 좀 더 북쪽에 올라가서 중앙에 위치하려고 했던 수도가 디르사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죽어서 장사되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의 아들 엘라가 또한 통치가 되는 왕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 그 아들도 정말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또 자녀에게 나답에게 물려줬지만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이 바하사에게 처참하게 이제 심판당하는 장면이 어제 본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 이 바하사의 아들 엘리도 그 바하사의 가문처럼 딱 2년만 정도 다스리고 이제 물러나게 되는 시므리라고 하는 그 부하로부터
쿠데타로 또 죽게 되는 여로보암의 가문하고 똑같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조가 2대밖에 안 가고 또 두 번째 아들은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왕조가 끝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16장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 유다의 왕 아사 왕 제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의 신하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 27년이라. 그래서 남쪽 유다는 아사가 41년간 통치하거든요. 그 41년간 통치하는 그 한중에 수많은 이제 왕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죽게 되는데 그 죽음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길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라의 아버지였던 바하사도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7절에 보면 거기에 그가 이제 죽게 되는 그 이유도 뒤에 가서 그가 여로보암이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 이제 엘라도 바하사의 왕조도 2대밖에 진행되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그 순간까지도 향락에 취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이 병거의 절반을 맡았다는 것은 그 나라 군사의 절반을 통솔하는 어떤 사령관 같은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시므리에 의해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죽게 되는 몰살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인데 이거 역시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13절에 보면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본인만 죄에 빠진 게 아니라 본인이 향락에 빠지고 또 타락하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또 죄 가운데 빠지게 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렇게 죽게 되는데 이게 보면 자기만 죽는 게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구들까지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보면 오늘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할 때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하심 속에서 이루어지지 예고 없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서 외치 오죽했으면 북왕국에 선한 선지자도 없으니까 남왕국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북왕국을 깨우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역사의 반복에 열왕기상 15장 30절 어제 본문 속에도 보면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을 멸하실 때도 15장 30절에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았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런 일들이 있어. 악의 씨앗으로 인해서 그 악이 자라 결국 멸망에까지 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그런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장 26절에도 30절에도 34절에도 오늘 16장 2절에도 13절에도 저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죽어가는 자기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도 못하고
죽어가야 하는 그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 지도자들의 책임도 너무나도 막중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더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가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느냐 순종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판하는 그날에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냐. 섬뜩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사는지 옷깃을염이고 겸손히 다시 한번 일어서야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티끌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조국을 동방에 정말 유교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영적으로 대각성을 이끄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 조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봅니다. 이 미국이 정말로 타락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대각성 운동, 동부에 가면 매사추세츠의 윌리엄스라든지 많은 그런 도시에서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해서 6명의 학생이 정말 그 더미에서 기도하다가 온 동네가 다 부흥과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영향으로 언더우와 아펜젤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황금을 찾아 떠난 이 샌프란시스코까지 오는 그 골드러시를 이루는 찾아가는 그 철로를 타고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이 샌프란시스코까지 오셔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 우리 제물포에 도착하셔서 복음을 전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경건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준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주님 정말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티끌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조들의 전체를 밟는 자 되기를 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따르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하나님의 심판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도 또한 반대에 있음을 알아 심판에서 멀어 하나님의 복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바하사 엘라